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대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음 외에는 길이 없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빈들과 같이 메마른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 죄인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 마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일의 믿음 행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 미래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에 병든 자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경험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우신 안희무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져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주의 뜻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제 내 힘이 아닌 이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를 귀하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다 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은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만 갈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진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네 놀라운 주님, 밤하늘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네.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네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 말씀하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 받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각 성도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겨울이 있지만 하나님이 꽃피우는 봄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함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배우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공부에 합격하고
운전하는 연수 훈련을 해야 합격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남편,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살아내려니 좌충우돌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무면허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 인생을 맡길 생각을 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대형 면허를 땄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전임 전사님이 전임 사역자가 되면 면허를 따주는데 우리 김 전사님도 면허를 땄어요. 그럼 그분이 대형 면허를 따고 대형 차를 운전하는 그 차에 나는 딱 타가지고 저 부산 가도 아무런 의심 없이 나는 맡기고 잘 수 있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면허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니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종 이런 양육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우는, 또 목자가 되면 목자대학, 부목자가 되면 멘토대학,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4월 달에는 결혼 예비학교를 우리가 다시 또 재개합니다. 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원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새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부부로서의 재정관리, 성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주 훌륭한, 그동안 제가 했었는데 저를 못 믿어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초빙을 하고 또 저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그 결혼 예비학교 광고 나가면 신청하셔서 함께해서 그곳에서 교회 오빠 엄마도 좀, 엄마가 아니고 교회 오빠, 교회 동생도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닌다고 다 훌륭한 우등생이 되는 거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다고 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배운다고 다 멋지고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배운 대로 어떻게 삶에 잘 적용할 것인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청년 때에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까, 좀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지,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님이 왜 그때 그랬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배웠지만 그 배운 하나님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이 없어요. 목회하지 않은 사람에게 목회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훌륭한 결혼생활하는 법을 배운다면 뭔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책으로, 성경으로, 설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 집회나 이런 때에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 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몇 천원씩 몇 조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부럽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살아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들으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뭔가? 라는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에 굳이 참석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 함께하고 여러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적
경험과 예배적 현장 경험을 통해서 큰 믿음,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20%는 온라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는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내가 풀 수 없는 난제 앞에서 내가 때로 무너질 때, 내가 때로 고독하고 외롭고 절박할 때,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던 때에 만든 시편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습니다. 수많은 곳을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는 중에 하루는 10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명칭이에요. 그곳에 숨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때 다윗이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다윗을 칭송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해 보상금을 달려고 하는 사람들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쫓기는 삶 살고 있지 않아요?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늦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승진에 쫓기는 사람. 여러분 0.1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죠. 대출이자 0.1%의 목숨 겁니다. 0.1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과 문제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절박하고 치열하고 여유가 없는 삶.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이 여유가 없는 이 삶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결론적으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쫓기는 삶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쫓는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괴로운 문제, 절박한 상황, 쫓기는 듯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돕는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한 100만 원 줄까? 하나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한 끼 식사가 필요할 때, 아이 우유 분유를 먹일 돈이 없어 어떡할까? 오늘 저녁을 고민할 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내미는 단돈 10불도 눈물겹게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음. 제가 요 앞에 하면 뒤는 여러분이 하세요.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음. 네, 다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어봐야 별 수 없어, 포기하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변호하고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아하, 괴로우니까 다시 믿습니다. 힘드니까 다시 믿습니다. 외로우니까 다시 믿음인 거죠. 답답하니까 다시 믿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0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배신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네가 구원해주라, 구출해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지금 애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 교회 헌금하라고? 아니 누구 어렵다고 돕자고? 누구 힘들다고 돈 꿔달라고? 그렇게 못하죠.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내 동족이 지금 저렇게 약탈당하고 죽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서 목숨 걸고 그알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그알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여기 있지롱, 그리고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강도라고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게 10이라고 하는 지역이야. 그리고 거기서 좀 숨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있는 10사람들이 또 다윗이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10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야. 다윗이 어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또 넘겨준 거예요. 야, 저 같으면 분노에 차가지고 발광하다 죽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마저도, 당신마저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인생이 전쟁터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변하소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문제 해결, 도망갈 지역을 알려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결국 다시 믿음. 다윗은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대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믿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4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일에 믿음 행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걸 보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왜 당하지? 근데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고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치러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니라. 그래서 다시 믿음이에요. 10명은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을 보고, 강대한 민족들을 보고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처럼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안 변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안 달라질 것 같은데,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첫째 날 들은 것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이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들,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두려우니까 다시 믿음이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믿음이고요. 괴로우니까 다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요. 멀리.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는 관계없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 32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5월 5일 6일 날 아빠 캠프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미 지금 몇 주 전에 그곳 저까지 가가지고 다 답사하고 다 보고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아직 신청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낙헌제라는 게 뭐냐면 좀 생소한 단어죠. 이 낙헌제라는 제사는 일반적인 감사 예물보다 더 자발적,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예요. 근데 다윗은 낙헌제로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왜?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제가 이번 21일의 믿음행전 동안 매 저녁마다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의무상은 아니지만 뭐 하기 싫어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걸 기대한다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예배드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믿는다면, 미리 감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놀랍게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예배한 이유가 나와요. 이 히브리어는 이 어순이 우리랑도 이제 좀 항상 한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며 예배한다. 왜냐하면 because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선하신 주님이 길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선하신 주님이
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께 계속 기도. 그 뒤는 여러분이 해야지.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께 계속 기도. 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울왕의 위협 속에 있었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워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침내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계속 기도하고 있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냐.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어리석어요.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물리적이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계산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얼중얼 뭔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야, 말만 해도 기도 들을 줄 아냐? 중언부언하지 마. 어떤 분은 5시간 기도했습니다. 6시간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 웃기고 있네. 어떻게 6시간씩 기도해요? 잠도 자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근데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과 협상도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관계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상사한테 깨져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답변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두려워, 괴로워,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극복해야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는 24시간 계속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아우, 저거 그냥 확 쫓아낼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라고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참으라 하시겠어요? 남편이 막 마음에 안 들어. 아, 어떡하지? 확 깨뜨려 버릴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7번씩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지. 평생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시편 145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했고 평생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잘 될 때도 기도했고 안 될 때도 기도했고 두려울 때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하는 게 힘든 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강사님 한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세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세월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니,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문제를 내 시간에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막막함 속에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세월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중이니,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신다면, 계속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이 세월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어느 때인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저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 나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나중에 어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또 이거 골리앗 죽인 놈 아니냐?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막 미친 척 해가지고 막 이 발작 일어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그냥 제 추측이에요, 철기 문화를 배워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했어요. 아니 가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보니까 아니 제가 미국 생활도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게 눈으로 보는 게 견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맞아, 나도 그랬지. 우리 아내와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미국에서 그 애들하고 매일 밤마다 이러면서, 근데 그 경험이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음 세대 목숨 걸 수 있는 그 기회가 됐고, 제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성도를 사랑하게 된 기회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재료, 간증의 재료, 기적의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해 줄게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이상현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인데요, 그분이 만든 또 다른 찬양곡이 있어요. 예,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올라. 저도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무너질 때 있어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댄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알고 보면 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저도 누군가에게 그냥 안겨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이는 어른이고 60이고 70 됐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가서 안겨 울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사람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자식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부모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무너지세요. 하나님께로 쓰러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해야죠.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믿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일하시고요.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께 계속 기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여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평생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1일의 믿음 행전 동안 참여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의) 믿음 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가능하면 현장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멀티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녁마다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서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님들이 이 20일의 믿음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현장으로만 집회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현장으로 집회는 무조건 다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포스트에 있는 것처럼 RT 메일 체크하고 해서 한 분들도 미션 완수한 분들도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뭐 별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챌린지 하셔서 한번 이번 기간 동안 다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좀 늦지 않도록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목장 안에 총선하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잘할 분이 이분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찍으시고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강요한다고 될 거 없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신 어느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잘할 것인가. 그래서 뭐 총선 때 혹시 인사로 오면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는 시켜드려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찍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렇게 잘 선택하시고 선거하셔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 때문에 싸우신다면 꼭 예수당을 찍어주세요. 예수당이 최고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귀한 10의 1조를 결단하여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성도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있을지
아니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 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